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오전 전심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먼저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분주한 마음으로 또 왔습니다. 세상의 신을 이 시간 벗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양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갑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그 주님의 기쁨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셔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근심,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전부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온전히 그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못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잡게 하소서. 나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가 함께 호흡이 있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전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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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시선 함께 찬양하며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놓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고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옆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성도를 사랑하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들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시선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안에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순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앞서는 잘하였도다 충성냉정과 감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시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번 시간 가운데 받을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상기시키며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선 속에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며 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은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이 방학하여서 집에 있는 또 여름 방학 기간입니다. 또 휴가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초소에 있던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셔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우리 구약성경 시편 16편, 시편 16편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우리 1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 같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피할 때 주시는 복, 하나님께 피할 때
주시는 복이란 제목으로 오늘 기도의 옹알이 16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무언가 긴급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뭔가 위급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누군가 사람을 의지할 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듯이 오늘 다윗이 무언가의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지켜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피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냥 이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끝나는 줄 알아요. 하지만 다윗은 지켜주라는 고백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 피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기도 후에 내가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문을 나가는 거죠. 여전히 상황은 주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살려달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나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보죠. 우리는 무엇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한 3일 동안 주일 이후에 월, 화, 수, 물론 수요일 오전이지만 한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게 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난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나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했던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허망한 걸 많이 느낍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얻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행복함이 일순간이라는 거죠. 집을 얻는 것도, 차를 타는 것도, 모든 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모든 걸 알고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물론 많으면 좋죠. 건강도 좋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돈은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주께 피하는 이유는 그분이 죽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돈이 조금 없어도, 건강이 조금 없어도 내게 주께 피할 때 이런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생명을 만드신 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피할 때 그분이 이러한 생명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1절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켜주소서 이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2절부터 당연히 나와야 될 상식적인 기도문이 뭐냐면 이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요즘 물질로 힘들거든요. 내가 요즘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요즘 내가 외로워요. 요즘에 내가 우리 자녀의 진로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교회가 이런 상황이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가게가, 사업장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 아닙니까? 주께 내가 살려달라고 하고 피했으면 나의 기도를 무언가 고백해야 되는데 2절의 다윗은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2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은 어떤 고백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자,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 뭘 아뢰입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요? 하지만 뭔가 피했다고요. 근데 그가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면 루이 14세가 교만한 말을 했죠. 내가 국가다. 내가 국가다.
왕이라면 그만한 교만함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내가 국가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이지만 이 모든 가정과 이 나라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피했는데 맨 먼저 고백하는 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이 고백 아닐까요? 내가 왕이지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결혼하셨으니까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고백할 때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언제 고백해 보셨나요? 물론 이제 뭐 금방 대답이 나오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당신이 나의 전부야라고 고백했던 적이 언제냐면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예요. 내가 남편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 당신이 나의 전부야. 정말 남편이 뜨겁게 아내를 사랑할 때 당신이 나의 전부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살아봤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나의 전부야 뜨겁게 살아간 적이 있지만 또다시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전부인 건 맞는데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면서 전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윗 앞에 무엇이었냐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나를 살려달라는 상황에서. 내가 죽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다음에 고백한 다음에 3절에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나와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성도라는 직분을 갖습니다. 장례식에 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볼 때 누구 아무개 집사, 뭐 장로, 권사 이렇게 써 있어야 그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나 보다. 맞아요.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직분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간혹 가다가 성도라고 써 있을 때 애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도 성도고요, 권사님도 성도고요, 목사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란 이름 앞에 정말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윗이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전부입니다 고백할 때 3절에 성도들은, 성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이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착해서 선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어요. 여겨주시니까 내가 성도가 된 거라고요. 그럼 다윗이 이 고백 아닐까요? 다윗은 여전히 왕이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왕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당신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을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한 가지 전제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금 3절에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고 말하지만 1절의 상황이에요. 죽게 피하는 상황이었고 나를 살려달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그 성도라는 직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뭐라고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성도로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 때로는 우리의 무거운 이 근심과 염려들이 성도를 다 잊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그냥 물질의 기쁨, 건강의 기쁨, 이런 기쁨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뭐 공동 번역이 있고 뭐 새 번역이 있는데 이 4절 말씀에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4절에 다른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신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상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상은 우리에게 해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무언가를 정말 귀하게 만들어서 이걸 내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앞에 절을 하고 내가 이 앞에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 우상이 나에게 해주는 건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시고 잘 만들고 잘 가꾸는 것. 그러니까 우상은 가만히 있고 바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다른 신들이 뭐냐면, 다른 신들은 철저히 누구를 향해서 목회를 했냐면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맨 위에 있는 상위 구조 왕,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뭐 제사장, 그러니까 위에 있는 층과 다른 신들은 결탁이 돼서 살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나그네, 고아, 과부, 객,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절대 나누어 주지 않고 더하래요. 야, 너 더해야지. 야, 너 좀 열심히 하면 안 돼? 너 더 최선을 다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뭐 돈 열심히 바쳐야지. 너 깨끗이 해야지. 우상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억에서 우리의 최선이 나오고 우리의 노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어떻다고요? 괴로워요. 세상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괴로운 거예요. 왜? 그게 두렵거든요. 이 우상이 조금만 잘못 모시고 하면 막 나에게 벌 줄까 봐, 심판할까 봐. 일본에 가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우상이 있다고 하죠. 예전에 연사만가요? 배용준 씨가 한번 굉장히 뜰 때 일본의 그 여인들이, 여자분들이 연사마 그 형상을 가지고 다들 집에 모셔놨다고 하잖아요, 방마다. 그래가지고 연사마가 뭐 여름에 더울까 봐 선풍기 틀어주고, 겨울엔 추울까 봐 히터 틀어주고, 그 우상에다가 다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이라는 건 정말 나의 열심, 나의 최선, 그분의 마음에 뭔가 들어야 되는 거야. 그분을 뭔가 감동을 시켜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설득, 우리의 감동으로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미 취한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고요. 하나님 되심에 변함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때요? 땅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땅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게 취소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다른 신들은 뭐예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괴로움이 더할.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괴로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우상들 앞에서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이웃을 몰라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긴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섬기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섬기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는 뭐죠? 저는 팀켈러 목사님의 정의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의는 뭐냐? 구제하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거다. 이게 사회 정의다. 이게 사회 정의래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도시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주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정의라고 목사님은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산업이 나오고 잔이 나오고 소득이 나오고 분깃이 나와요. 이 모든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두는 모든 기반을 말해요. 모든 기반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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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때? 나 살려주세요. 죽게 피하는 자에게 모든 걸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은 디테일하세요. 6절에 보세요. 내가 줄로 재어진 구역, 내가 줄로 다 잰대요. 내가 줄로 잰 구역 안에서 너를 지켜줄게. 6절에 계속됩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줄로 잰 모든 기업 안에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그 지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다스리라는 복을 얻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잔이 있고 소득이 있고 분깃이 있죠. 여러분만의 기반이 있다고요. 그 기반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 아름다워지죠?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이 이 소득에, 이 산업에, 이 잔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때, 아시겠죠? 이럴 때 비로소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죽게 피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한 사람은 양심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교훈한대요. 저는 이 양심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석할 때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게 피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이 내 양심을 찔러요. 성령이 내 양심에게 말해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찬양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쁘게 만드는 거죠. 어떨 때 이 성령이 내 양심을 찌르느냐? 아까 우리 죽게 피하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지만 8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디에 모신다고요? 앞에 모세요. 앞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요? 옆에 모십니까? 옆에 모신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에 하나님이 앞에도 안 계시지만 옆에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뒤에 계세요. 끌고 다녀요. 하나님을.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이 뭐 채무자처럼, 그죠? 내가 받을 채권자처럼 끌고 다닙니다. 때로는 뒤에 있는 하나님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오늘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내 앞에 모심이요. 내 앞에 모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8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러분, 오른쪽은 권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른손잡이 권능, 왼손잡이 권능, 이게 아니에요. 오른쪽은 성경에서 이미지가 권능이에요.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셔도 내가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어도 그분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피하고 그분을 내가 모시면 그분이 나의 오른편에 있음을 믿고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능력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게 행복할까요? 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얻을 때 행복하지요. 하지만 이런 코로나19 앞에서 어때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코로나19가 올 때나 몸은 힘들지만, 환경은 힘들지만 내 양심,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니까, 뜨겁게 사랑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 중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겠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죽게 피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당연히 흔들렸겠죠. 근데 저는 오뚜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뚜기.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갑자기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 갑자기 아들이 갑자기 방에서 불쑥 나오는 거예요. 아빠 새벽 예배 갔다 와. 나하고 같이 여기 이마트 24시간 가서 아침 먹자는 거예요. 속으로는 새벽기도 같이 가면 더 좋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고 아침에 갔는데 7시에 만나서 아침 이마트 24 와가지고 아내와 준서 몰래 이렇게 먹는데 오뚜기 제품으로 주로 먹었거든요. 전혀 상관은 없어요. 오뚜기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뚜기가 뭐냐면 24시간만 생각하지 말고 괜히 얘기했어. 오뚜기가 뭐냐면 오뚜기가 요즘 집에 많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많았거든요. 오뚜기는 중심추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싹 밀면 어때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요. 옆으로 다시 밀었는데 또 일어나요. 동서남북 아무리 밀어도 어때요? 다시 일어나요. 뭐가 있기 때문에? 중심추가 있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저는 이런 고백하고 있다고 봐요. 나를 살려달라. 주께 피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른쪽에 두고 그분이 능력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믿고 걸어가니까 상황은 여전히 넘어져요. 근데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봐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넘어질 거예요. 수만 번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일어나는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내 전부야 고백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 어때요? 코로나19 앞에 많은 것이 힘들지만 쌓여가는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께 피해야 되겠다, 주여 살려주소서,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 일어나서 누구의 힘이냐? 그분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잖아요. 나의 시선을 어디에 드려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 봤지만 뉴스에 수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된 일이 많아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폭우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작게나마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그분들 나와 상관없는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구제와 이런 정의와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이게 8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8절의 말씀 다음에 9절에 이러므로 앞에 다 받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앞에를 다 받아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이 즐겁대요. 여러분, 이 영은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게 즐겁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통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내 마음이 불안하면 이 불안함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막 안 일어난 일인데 혼자 막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죠? 이런 것들조차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기쁘게 하시겠다, 즐겁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자,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이 어디죠? 지옥이죠.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불타는 지옥도 있지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뭐라고 말해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뻔한 얘기 말고요, 뻔한 답 말고요,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나에게 뭔가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뭔가 물질을 도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물질 도운 거 떨어지면 또 고민해요. 위로의 말 잠깐 해주면 위로될지 몰라도 그 위로의 말 또 어려움 닥치면 또 위로의 말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자꾸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의 말과 그런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옥 같은 세상에 살지만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내가 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죠?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는 것. 휩쓸리지 않는 것. 하반기 사역을 계획하면서 참 마음이 어지러워요. 온라인 사역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또 준비할 때 정말 혼란스럽고 마음이 참 무거워요.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들어야 되나? 마음이 무거운데 감사한 것은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붙들 수 있다면, 이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전화 한 통화, 영상 하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며 전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절에 보세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을 뿐이에요. 건강이 없을 뿐이고요. 아멘이야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게 없을 뿐이지 절대 이 세상에 지옥처럼 빠져들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누굴 믿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내와 오랫동안 살았지만, 자녀들과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들을 믿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믿음이 쌓였죠? 오랜 시간 함께 했어요. 또 오랜 시간 대화했고요. 오랜 시간 어려운 일도 함께 이겨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족이 소중하고 가족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어. 난 믿어지지 않는데 왜 안 믿어질까?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이 무교로 살아갈 때 뒤늦게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간증을 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대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보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같다. 여러분,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라고요. 과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과거에도 지키신 분이 지금도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꾸 이 믿음의 고백, 내 마음이 충분하지 않아 찾아올 때 다시 주께 피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 혼자 안 되면 기도 부탁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에 나와서 어떻게든 그 주님 앞에 걸어가는 것. 주님 아닌 것을 찾지 마시고요. 저는 1절에 다윗의 중요한 고백, 주를 찾았다는 것, 주께 피했다는 것. 어려움 있습니까? 근심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저도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피해 보자고요.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자고요. 그러면 각자에게 주시는 양심이 찔릴 것이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 품 안에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언제부터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언제부터 주님보다 세상이 기뻐지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세상도 사랑하지만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선순위가 성령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다시금 그분을 신뢰하며 나의 오른편에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을 받고 주님 동안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나의 전부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통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과 그 은혜 앞에 모든 것들 세상을 다스리게 하셔서 하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이 근심된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 온전히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으시오. 오늘도 내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는 능력 충만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신앙 되도록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모든 믿음을, 우리의 모든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전해줄 유산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직 예수님뿐이야. 오직 예수가 널 지켜주고 오직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꼭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선물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승리한다는 그 광야, 그 승리를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맛보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부터 4주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주일 예배드리고 특강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의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수련회를 마친 청년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인생 가운데 귀한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배우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관계의 문을 열어달라고, 청년들 다음 세대 주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라는 모든 교역자들과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사라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하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모가, 가정마다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고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청년 때에 청소년 때에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배우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운영위원들과 순장들과 아버지 부장과 성기배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건조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피하는 교육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께 피하는 중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코로나19로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씨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코로나19 앞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전심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옹알이 우리가 기도를 배워갑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후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신뢰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을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며 매일 밤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다음 세대 여름 성령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가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그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할 때 그들의 모든 세계관이 모든 관점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 믿음 안에 삼부 예배를 드리며 믿음 안에 그들이 헌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쁨이 이 땅의 취업과 이 땅의 배우자와 물질과 건강 이것도 귀하지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일하는 모든 교육자들, 순장님, 운영위원 또 아버지 모든 부장과 성기미들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주께 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19로 신음합니다. 주여 다 주님의 뜻인 줄 알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인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더 주님 안에 걸어가 교회가 세워지며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귀함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은 9시 기도회 계속해 주시고요. 현장에서는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